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이 시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지은 시고요. 이 시의 내용, 이 찬송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시가 말하고 있는 교훈이 뭔가, 시가 노래하는 아름다움, 시가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대상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묵상집을 통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 이렇게 그 성경 본문을 어느 정도 지점에서 끊어요. 이게 2달씩 출간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보는데 이거 끝날 때까지 보면 한 4달 보고 5달 봐야 되니까 중간에 끊습니다. 그래서 뚝 끊다가 이제 그 날짜 애매한 그 마지막 기간들을 대부분 시편을 통해서 채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매일 성경 묵상집을 출간할 때는 보통 5년의 성경 전체를 다 보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4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 근래 다시 보니까 5년에 한 번 보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겠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잘 사무엘상을 묵상했는데 갑자기 주일 아침에 시편을 보셔서 당황하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시편 말씀은 각각의 시마다 다 내용이 달라요. 그 시편이 주고 있는 장점이면서 또 가끔 시편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런 그 시, 노래 이런 거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약간 화법이 살짝 직설적이죠. 대한민국만 해도 화법이 직설적이에요. 말은 직설적으로 하고 또는 이제 예의를 차릴 때는 돌려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서구 문화권은 말을 굉장히 풍성하게 해요. 말을 굉장히 많이 꾸며서 합니다. 그 많이 꾸밀수록 어떤 어휘력과 지식과 본인의 어떤 그 지위를 나타내는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을 읽으실 때에는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2중, 3중의 상징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노래하는 경우도 있고, 노래하다가 갑자기 그 말하는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말하는 대상이 바뀌기도 하고, 갑자기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그러고 그럽니다. 시편을 읽으실 때에는 항상 그 시인의 기분을 잘 느끼셔야 돼요. 노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죠. 그런데 오늘 시는 좀 본문이 짧습니다.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의 기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통해서 내용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노래라고 하기에는 뭔가 약간 교훈적이거나 우화적인 동화나 우화 같은 교훈을 담은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상 굉장히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신들을 모아서 거기 가운데 서서 신들을 재판한대요. 자, 이제 이 장면부터 우리는 혼란에 들어가죠. 이 신들은 누구며 왜 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재판을 하시는가?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자, 그래서 이것은 시편에 있는 내용들은 성경에서 특히나 뭐 모세오경이라든가 또는 뭐 선지자들 예언서라든가 뭐 복음서라든가 이런 것처럼 거기에 써 있는 내용물의 대부분이 거의 다 그대로 직선적으로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문구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일종의 문학이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이 묵시의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본 거랑 말하는 게 살짝 다른 거예요. 그 말할 때에는 이중 삼중의 의미를 담아요. 근데 본 건 있어. 근데 그걸 직접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나쁜 사람을 봤어. 아니면 뭐 길 가다가 무슨 뭐 불량배를 봤어요. 그래 놓고 말할 때에는 내가 길 가다가 늑대 한 마리를 봤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본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늑대를 볼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거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뭘 상징하고 썼을까? 뭘 말하고 싶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오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좀 내려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한다는 건 뭔가 세상이 공평하지 못해요. 공정하지 못해. 문제가 있어. 그럼 이 공정하지 못한 불공평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대상들은 누굴까? 그들을 하나님이 초청해서 지금 혼내키겠죠. 여기에는 신들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야 돼. 이 사람들, 이들이 진짜 신인가? 또는 신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뭐 왕이라든가 재판관이라든가 약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건가? 당연히 모르죠. 모르니까 뭐라고요? 둘 다로 보셔도 돼요. 뭘로 해석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 위에 있는 이상한 신들, 악한 신들도 결국은 그 악한 왕과 악한 재판관을 통해서 이 땅에 악을 실현할 거니까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들을 불러다가 책망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낯을 본다는 건 얼굴을 본다. 우리를 치면은 봐준다는 거거든요. 악인들을 자꾸 봐준다. 불공평한 판단을 건 언제까지 하냐. 야, 신이라면 마땅히 3절 이하의 가난한 자, 고아 이 사람들을 판단해주고 곤란한 자, 빈궁한 자한테 공의를 베풀고 오히려 4절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해서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야지 라고 신들을 혼내켜요. 자, 여기는 신인지 왕인지 뭐 재판장인지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니들은 그걸 못했으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들으라고 한 얘기보다는 혼잣말 하신 거라고 보는 게 맞죠? 아, 저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을 준 뜻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하니까 그냥 땅이 흔들리지, 어둡지, 혼란스럽지. 약간 이제 혼잣말, 독백, 불평을 하시는 거죠. 아, 줬더니 일 되게 못하네. 자,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죠. 자, 뭐 하늘이나 땅이나 못하면 잘립니다.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을 안 돌린다? 그러면 넘어뜨려서 잡아뜨려서 엎드려뜨려서라도 영광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안 해? 안 하고 백이나 보자. 그러고 이제 모가지 댕강 팔다리 잘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 네가 안 하면 별 수 있어? 자, 못해? 그럼 빼버리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나 니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100% 신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는 걸 티가 나죠. 뭐 신이 지존자의 아들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 상징이니까 하늘에 있는 신이기도 하고 이 땅의 왕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고대 왕들은 내가 신이다. 파라오가 뭡니까?
태양신 또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고대 왕들은 다 자기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들, 신이고. 로마 황제도 내가 신이다 그래서 신상을 세우잖아요. 나를 경배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랬지만 이제 그 신의 지위, 왕의 지위, 높은 고관, 재판관의 지위를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니들은 그냥 죽고, 신이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을 거고, 니들은 안 잘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뺏기게 될 거야 라고 심판을 내려요. 자, 여기까지가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뭔가 새로운 장면,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8절이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개판입니다. 하나님 좀 개입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걸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 하나님, 그러니까 저기 일 못하는 저 이상한 신들, 이상한 왕들, 이상한 재판장들 다 불러다가 혼내키시고 잘라주세요. 자, 이 얘기를 대놓고 하면 안 되니까, 대놓고 하면 자기가 잘리죠. 그러니까 대놓고 못하니까 시를 지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이 악한 신들, 악한 왕들, 악한 재판장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로운 심판을 해주실 거다. 이걸 믿고 이렇게 해달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불러다가 혼내킨다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시나 구약에 있는 또는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거나 뭐 환상이나 뭐 계시 또는 묵시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잘못한 게 누군지,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고 욕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죠. 그런데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들이 잘못 판결 내리고 신들이 악한 사람들을 봐줬으니까 세상이 악해진 거 아니냐? 그것도 물론 맞아요. 근데 결국 악을 행한 건 그 나쁜 사람이죠. 그 나쁜 사람을 뇌물받고 아니면 나랑 친하다고 봐준 건 재판장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도 재판장 책임일 수 있어요. 왕의 책임일 수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의 책임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개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공동 책임이에요. 항상 죄 짓는 건 무조건 공동 책임이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죄 짓는 건 다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 지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데 어떤 인간이 안 넘어가겠습니까? 예? 좀 봐주십시오. 안 봐줘요. 왜요? 너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또 특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반반합시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받으면 또 알아요. 아,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아니, 선을 행하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며. 그러니까 악한 건 다 사단의 잘못이지. 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능력받아 선을 행한 사람들은 이 근원을 알기 때문에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자기 책임입니다. 따지고 보면 선도 악도 실제로 행하는 건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거고, 악은 사단이 유혹만 한 거고 내가 한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요.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는 뭐냐면 능력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실제로 줘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재능을 주고 은사를 준다고, 직접 하라고. 사단은 못해요. 왜요? 사단은 그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혹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유혹하든, 그저 욕망을 자극해서 충동질해서 유혹하든 유혹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혹 당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외부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내부에서 창조적으로 끌어오지를 못해요. 자,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죄의 유혹을 한번 받으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죄 지을 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막 하늘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를 질러 보셔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진 않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이렇게 볼펜을 꺼내서 그저 허벅지를 찌르시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이게 나아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소리 지르면 뭐가 가냐고. 지금 내가 죄의 자리에 와 있다면 사단은 이미 할 거 다 하고 갔어요. 퇴근했어. 사단은 다 했어요. 이제는 냅두면 내가 알아서 죄를 짓는 거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필요도 없다고. 근데 그제 와서 이제 내가 가면 안 되는 자리에 가고 하면 안 될 자리에 와가지고 뭔가 살짝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치면 뭐 이미 갔다니까요. 일 다 하시고 퇴근하고 지금 저기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계세요. 얼마나 네가 죄를 많이 짓나 보자 그러고.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외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 어두움 앞에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향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빛이 번쩍이면 거길 향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 뛰쳐나가야 죄를 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친구 따라서 PC방에 왔어. 네? 근데 이제 한참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부모님한테 거짓말했고, 숙제할 게 남았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깨고 지금 이거 너무 많이 해요. 해도 1시간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이건 죄야. 느낌이 왔어. 근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일어나죠. 일어나려고 하는데 친구가 야 이거 저쪽으로 와, 뭘 좀 보내줘. 뭐 이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갑자기 엄마의 전화가 띠리링 울리면 이때다 그러고서는 미안하고 그냥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그러면 죄악된 장소로 벗어날 수 있는데, 자 이제 엄마의 전화를 딱 받고 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냐. 이걸 봐도 말어. 자 이러면 못 끊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악에 실패하는지 아시죠? 아니 죄는 내가 셀프로 져놓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달래. 난 가만히 있고 배째로 누워갖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내가 해야지. 아니 사단은 심지어 손도 안 댔어.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기까지 하잖아. 그럼 해야지. 그걸 안 해요. 자고 일어나면 뭐가 바뀌길 자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뭔 모를 때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게 시작이었는데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속은 거죠. 기도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기도가 저는 전부다. 기도했으니까 됐다라고 스스로 속았단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안 바뀌어 있어, 내가. 아니, 그 다음날 시작되면 여전히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고 사람을 붙여줄 때 그때 했어야지. 그걸 안 해놓고서는 왜 안 바뀌어 있지? 왜 내 상황이 그대로지? 당연히 그대로죠. 그걸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거를 너무 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건 곤란한 거야. 질서를 뚫고 들어오신다는 건 서로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손과 발로서 우리에게 우리를 직접 잡아 당기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부터 건드려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바꿔서 거기에 오는 영향으로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대부분의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 같고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오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안 하는 건가 헷갈릴 정도가 되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도 기근도 또는 질병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도요 그냥 갑자기 뭘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리적으로는요, 그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생명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전쟁을 이기고 싶은 마음을 이쪽에다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심판할 때 하나님은 미리 아수로부터 준비하잖아요. 예? 페르시아를 준비시킨다고. 그 준비시키는 시간 한참 걸려요. 그 사람 세워서 나라 만들고 군대 키워서 들어와야 된다고. 그 기간 동안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근도 그렇잖아요. 기근도 아니 뭐 저기 아직 봄철에 씨앗도 안 심었는데 기근이 어떻게 와? 씨앗도 심고 그죠? 이제 슬슬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 이제 곡식 다 졌는데 태풍 오고 이래야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그때 그 타이밍에 그 재앙을 주려면요. 시간이 걸리세요. 물리적인. 근데 그걸 막 자꾸 뚫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사단은요. 정확히 말하면 거짓의 압이라고 유혹하는 존재지 물리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설마 사단이 여러분의 그 손을 끌어당겨서 PC방으로 PC방이 너무 죄악된 장소 같으니까 저기 뭐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끌고 가진 않잖아요. 가도 내 발로 가지. 그 나쁜 친구 내가 뻔히 나쁜 거 알면서 내가 사귀는 거잖아. 저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알면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먹고 있잖아요. 누가 시켰어? 내가 했잖아. 사단은 단지 유혹만 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음란막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반만 맞고 반만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음란이라는 걸 행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몸이 없어서. 이해가 되십니까? 해볼 수가 없어. 우리에게 그 음란한 마음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그걸 모른다니까? 그 몸의 반응을 사단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넣어주는 거예요? 정욕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몸에서 그게 그렇게 음란함으로 반응을 하는 거지 사단 자체가 직접적으로 음란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치면 사단이 막 식탐을 넣어주냐? 못 넣어줘요. 사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탐욕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먹어야 돼. 저것도 먹어야 돼. 너 제가 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자, 이거는 사단이 그 음식에 대한 맛을 알고선 야 이거 끝내줘. 먹으면 막 뭐 행복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욕망을 주는 거예요. 욕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이 그렇게 식욕으로 발현되는 우리 몸의 욕구의 형태로 발현이 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직접적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식욕을 저하시키고, 그죠? 뭐 잠도 안 오게 하고, 막 그 성적인 욕망도 사라지게 만들고, 막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면,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면 알아서 욕심 안 부려요. 죄를 안 짓는다고. 뭘 그거를 막 와가지고 막 끊어내고 막 무슨 약물 넣듯이 막 갑자기 사람이 막 해롱해롱하고 뭐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넣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짓 안 하는 거고 사랑을 넣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고 섬기면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고 시기 질투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뭐 말도 안 되는 그 뭐 상상 속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시지만 실제로 놀랍게도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현되는 겁니다. 현실은. 이미 그쪽에서는 위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고 밑에선 실제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활개를 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세계 똑같을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거기에 대해 상과 복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게 잘 돼야 우리도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게 잘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하고 공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대통령 하나 잘 뽑아서 국회의원 잘 뽑아도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돼야만 이 일이 우리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구현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영적인 세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그러니 선도 악도 믿음, 소망, 사랑은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일어나서 심판해달라고, 일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이것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신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왕들을 통치하셔서 그 위에 그 결정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삶이 변할 텐데, 하나님,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왕들, 악한 통치자들이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안전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뜻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으로 통치하셔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상과 복을 내려주시고, 저 악한 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삶이 그렇게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하나님 일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일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먼저 생명을 부어넣어 주셔야 되고, 내가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끗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어나서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의 그 위에,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악한 영들 사이에 일어난 일, 내가 행동을 옮기기 전에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주의 삶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는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내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 먼저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겨놓고 현실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이 한 주의 삶에도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일,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 문제들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뢰면서, 하나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봐서 얼굴 보고 인사 잘하기 전에, 선물 보내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의 판단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욕망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내 인생에서 정말 함께 갈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좋은 관계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나쁜 관계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이 한 주의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내 가정에도, 일터에도, 학업의 현장에도, 하나님,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먼저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교인이 늘고 헌금이 늘고 그 이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복된 역사들이 넘치는 그 은혜를 먼저 베풀어 달라고.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세계에서 먼저 그 역사하시는, 승리하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힘써 구하고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시편의 내용처럼 이 영적인 세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셔야 됨을, 하나님이 먼저 승리하시고 먼저 복 내려 주셔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의 마음, 사랑의 생각, 긍정적이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결국 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내 삶이 거룩해지기를,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구현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또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가정을 위해서도, 일터를 위해서도, 학업을 위해서도,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